아내의 권유로 불교에 입문한 지 한 30년 되었다는 어떤 거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법보신문의 신행생활 당선자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불법과 인연이 있었던지 국가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교리를 배우며 신심을 증장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어느 봄날 직장에서 시행한 해외 연수 교육차 열흘간의 유럽 여행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떨어지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되어서 북송될 수도 있어요. 그때 진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특별 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여행 몇 달 전서부터 새벽마다 부처님께 108배 참회 기도를 시작했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1995년 6월 5일 날 출국해서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거기 가면 꼭 보는 데가 있죠. 루브르 박물관. 그 루브르 박물관 4층에서 사진기 필름이 떨어져 가지고 필름을 교체하던 중에 동료들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채로 일행을 찾으러 각 층을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일행을 찾기란 무척 어려웠습니다. 또 어느 소통조차도 어려웠으니 초비상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귀의하였던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열심히 염송하게 되겠죠. 당연히. 몽유병 같은 무의식 상태에서 오로지 한 생각, 관세음보살님만 애타게 부르면서 헤맨 지 약 40여 분 정도 되었는데 박물관 입구에서 짧은 영어로 수의 근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프랑스 사람들이 아주 이게 또 애고가 높잖아요. 프랑스에 오면 프랑스어만 사용해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기인지라 그들은 짧은 영어와 몸짓 손짓하는 여행객을 오자세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현증가피가 일어났는데요. 한참을 수의 근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누군가 나의 등을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신체 관장한 40대의 잘생긴 신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일행을 찾고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 반갑죠. 말이 안 통하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정말 반가워서 내하고 일행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자신은 파리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라고 소개한 이 신사는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동료들과 만날 수 있다며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하 3층에 내렸더니 30여 미터 앞에서 초면인 수염이 많은 외국인이 나를 손짓으로 나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데리고 100m 정도 주차된 버스를 지나서 한 버스의 문을 열더니 나보고 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에 승차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나의 여행 가방이 선반 위에 얹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버스의 번호도 버스의 색상도 기사님의 얼굴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였는데 이렇게 기막히고 진귀한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버스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불가사의한 불보살님의 가피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법피 선열이 일어나고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40여 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무의식 상태 속에서의 연불 기도였지만
내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열심으로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은 일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정말로 간절할 때 이런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은 보문품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자 대비 천수천한 관세음보살께서 응신하셔서 저에게 현증가피를 주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 굉장한 가피를 받았음을 우리는 듣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8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한 이보현화 보살은 남편이 사별을 하니 극심한 우울증으로 몇 년째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서 계속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항우울제를 먹었을 때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삶의 의욕도 다시 생겨났어요. 그러나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는 감정 싸움을 하게 될 때마다 우울증은 다시 어김없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이렇게 계속 약을 먹어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더해져서 이 보살은 여전히 늘 마음이 우울했던 것입니다. 몸의 병보다 더 복잡한 마음의 병이 어떻게 이런 약물로만 치료될 수 있는지 이 보살은 생각해 보면서도 늘 이상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우울한 상태였는데 그런 즈음에 스님의 정토법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염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는 사실을 놀라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길게 하시는 중에 마음이 우울하고 한 사람들은 염불을 하게 되면 마음이 침착해지고 차분해지고 행복해지고 뭐 한다, 이런 법문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없는 적적한 삶에 관세음보살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계셔서 함께 호흡하며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무엇이든지 하게 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살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전보다 더욱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전보다 더욱 행복해진 이 보살에게는 그 어떤 항우울제보다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마음도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하게 하고 몸도 평온하게 만들어서 늘 행복하게 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역시 경전 속에 있는 관세음 보문품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거, 슬픔을 없애는 데는 이 염불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남편과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가 남편이 사별해가지고 느꼈던 그 상실감, 너무나 큰 상실감에서부터 해방되면서 이제는 이 보살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염불은 아주 좋은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불할 때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염불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리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불을 하면 관세음보살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내고 정말 표정도 감사한 표정으로 염불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 말이라는 건 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지 나 혼자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온화하고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좋은 말만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도 보시할 때가 있으면 보시하고 어려운 사람이 니아까를 밀고 가면 뒤에서 밀어준다거나, 다른 사람이 어려운 점을 당하면 또 내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일어나서 여기 앉으라고 할아버지한테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이런 행동적인, 실행적인 또 연부를 많이 하는 것도 실행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연부를 해야지 상승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연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신구의 3업을 같이 수행해야만 높은 성취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